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 사람 보시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라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 우리 가능제일교회는 정말로 성령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또 유월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부터 50일간 해서 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더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겁니다. 떠나셔야 된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몹시 불안해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비로소 오신다,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던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은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은 함께 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받으러 나가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야기,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한두 번 뭐 이렇게 나오고 영이라는 말은 조금 나오지만 거의 성령이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지만, 구약의 모든 사건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사건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할 때도 우리가 열왕기를 보는데, 하를 보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속에서 엘리야가 떠나가는 그 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성령을 갑절로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이고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어떤 그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기질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그것은 다 내려놓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놀라워요. 그 사역 속에서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성령께서 오신다, 보혜사, 그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 8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이게 성령 사역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성령 사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 승천 이후에 나타나시는 성령의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이전에 창세기부터 해서 이 구약이 끝날 때까지 성령 사역은 창조의 역사 속에 창조주로 함께 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바람의 역사로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으로, 또 물과 불과 같은 역사로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내시는 그런 분으로 구약에서 막 보이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바로 이와 같이 죄를 밝히시고 의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주로서 성령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우린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이라고 말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 무례한 말씀, 너무 이상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그분을 믿지 않았다고 내가 죄인이 되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언론인이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참 무례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그런 논리대로 말하면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게 죄입니다. 태어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하냐는 거죠. 이 원죄론을 말하는 거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면 죄인이라고 말하냐? 태어난 게 죄가 되느냐?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도 안 맞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죄인이 되는 이런 과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했던 것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언급을 하고, 또 성전 모독죄도 있고, 성전을 막 엎어버리고, 헐라 그러시고, 막 안식일도 어기시고, 이게 하나도 받아들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죄목이 되었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말 한마디에 이 체제가 전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깨트릴 만한 존재라면 제거하는 게 맞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질서가 안정이 돼야 되고 질서가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고 통치자를 뽑고 정치인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막강한 권력을 우리가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권력을 우리가 대리자로서 세워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막강한 권력이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다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갖고 정말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이것이 옳게 사용되지 않고 다 변질되더라 이 말이에요. 변질되더라. 처음에는 잘하던 사람도 나중에 가면 또 변질되고, 자꾸 이 권력이 사람의 손에서 오니까 변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 권력을 어떻게 씁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써요.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쓰고, 또 자신을 대적하거나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들을 제거하는데 이 권력들을 씁니다. 이건 과거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걸 뭘 말하냐면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는 이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죠. 강한 자들만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도 그 방식으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죄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남이 모르는 내 안에 내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난 참 죄인이구나 스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그 정도의 수준이고 내가 행동하는 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 때에 나의 그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우리 남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남을 자꾸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건 상대적으로 나를 자꾸 높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다, 나는 괜찮다, 내 편 되라, 이런 말들 아니에요? 남을 깎아내리는 거는? 그게 이미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남 얘기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 십자가는 죄 없는 나에게 죄를 씌우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내 죄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그 십자가를 나에게 비추어 줌으로써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 비추심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우린 비로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절대 못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멋있게 새겨서 내놓으십시오. 사람들이 아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죄인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이것이 얼마나 의로운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성령이 하신 두 번째 일은 의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의 말로 단어로 바꾸면 정의거든요. 정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도덕, 윤리, 법, 질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정의적인 행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 속에서 도덕과 윤리와 법과 질서가 항상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이걸 포함한 더 근원적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것.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게 정의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게 정의인 거예요. 사람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법의 기능이죠. 근데 그 사람이 착하든 그 사람이 나쁘든 그가 생명이라면 살려내는 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착하다 나쁘다를 자기 기준이나 우리 상식의 기준으로 정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적으로 둘 때가 많아요. 나쁜 사람으로 이름을 매길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도 못 받아야 되고 잘못돼야 되고 그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은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사역의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물론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목사님이 얼마나 치밀하겠습니까? 바로 잡혔죠. 그러나 사형을 당합니다. 그럼 그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냐? 우리는 그걸 쉽게 보면 안 돼요. 그 무수한 생명들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악을 끊는 것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영국에도 또 서방 국가들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토록 요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무 민감한 주제니까 전쟁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에는 나라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 악의 사슬을 끊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신학적 판단을 하신 거죠. 그냥 곧바로 잡히고 40에 그 생명이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사역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뭐로 굳이 살리시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은 귀하고 저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어떻게든 생명은 살아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협소한 십자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냥 몇 사람만 구원받는 십자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들로 말하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생명을 담고도 남을 만한 그런 구조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생명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알려줌으로써 생명은 살아야 된다. 생명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할까요? 말 그대로 지도자들입니다. 통치자들.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이제 국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정당한 합법한 방법으로 세금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복지, 의료 모든 부분에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적격자다 하고 정치로 얼마나 많이 뛰어듭니까? 보면 정말로 적격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내가 적격자다 하니까 막 내가 뽑혀야 된다. 막 당위성과 이유를 막 열심히 설명하고 야 이렇게 지도자가 많을까? 정말 나라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나라는 저기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서로가 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왜 심판을 받는 것일까? 정치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꼭 필요한데 필요악 같아요. 필요악. 알면 알수록 정치가 참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정치인이 되면 왜 이렇게 사람이 인간다움을 포기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온갖 추한 이야기는 정치에서 다 나오고 온갖 잔인한 이야기도 정치에서 다 나오고 설마 했는데 그게 진짜고 정말 무섭다, 정말 잔인하다, 정말 추하다 하는 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참 몹시 실망이죠. 근데 우리가 정치를 왜 포기 못합니까? 정치가 없으면 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아니까 이 정치를 이게 추하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죄성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할까? 정말로 국민을 사랑할까? 막 의구심이 들어요. 좀 말이 지나칠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 사랑할까?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사건 사고 터지면 그것을 정말 그 일에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막 집중한다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정권을 창출할까? 어떻게 더 돋보일까? 수단화해버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시간들을 수단화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방법인 거예요. 정치인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법도 언론도 막 이용하면서 그런 모습도 자꾸 보여주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 막 의심이 들어요. 제 말이 지나치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뭔가 동의가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보면 인간의 그 죄성이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더욱 그들은 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막중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함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회의 질서도 존중하시고 우리 사회의 권력도 존중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정치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면 더 나아질까요? 우린 봐왔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소용없더라.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정치의 일을 그 사회의 일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옳은 길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게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 맞는 법안들을 또 내고 또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의미예요. 보혜사가 오셔야 주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제자들은 성령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요 사실이 되었어요. 역사의 한 중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이 역사가 모든 생명들이 주를 바라볼 것 같은데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세상은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기득권자들을 바라보고 있더라. 이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게 하마르티아, 원죄인 거예요. 원죄.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하마르티아를 마르티아, 참된 목표, 생명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마르티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을 내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제일교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이건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줘도 성령이 나를 떠나신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라. 주의 영이 떠나시니라. 사사기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령은 주체적으로 찾아오시고요. 주체적으로 떠나십니다. 떠나면 성령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존재가 되지 않을 때 내가 마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시죠. 그럼 여러분, 진리를 믿습니까? 진리를 원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진리를 옳다고 생각도 하고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진리를 덥석 붙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밝히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 성격이 있잖아요. 즉 우리 안에 거짓과 가식, 죄성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계선을 살아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사이를 늘. 저 안정권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경계선에 있어요. 내 삶이. 조금만 방심하면 악인의 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짓과 위선,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미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진리가 내게 오시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날까 봐 옳다는 건 알지만 덥석 붙잡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원하지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진리여 내게로 오시옵소서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나의 죄성을 드러내서 나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오시는 겁니다. 아들이여 자유하라. 내 딸이여 자유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내게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고백해야 돼요. 사마리아 성 여인이 주여 그물을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이여 내게도 그 진리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뭔가를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시다. 알아요. 못 느껴봤어요. 그가 주시는 자유가 내 삶에 어떤 기분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백날 천날 말해도 그게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게 성령을 통한 진리의 경험이고 자유의 경험이고, 오늘 성령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삶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 간절한데, 이게 너무 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착하게 살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좀 뭐 젊으니까 좀 세련되게 살자 그러면 될까요? 그런 걸로 될 리가 만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13절, 14절, 15절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요. 13절을 보면 하반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는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요, 예수의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즉 뭘 말하냐면 공통되게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보세요.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도록 몸부림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에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하면 성령이, 성령님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런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용감한지 그 불가능한 삶을 도전하고 살아왔다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러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천정호 전사님이 모델링이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게 그 말씀의 주제였어요. 왜 본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니까. 그죠?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를 우리의 스승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를 때에 우리는 스승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도 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방치하지 말고 열심히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힘을 자꾸자꾸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보다 가장 우선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워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